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민족이 전 세계에 세 민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미국과 이제 유럽에 이제 많이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끼리 하나가 돼서 이렇게 뭉쳐서 회당도 짓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보석업에 이제 고가의 수익을 내는 보석업과 금융업에 이제 종사하면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면서 자신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 세 번째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차이나타운을 건설합니다. 그들이 이제 상권을 이렇게 형성하고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 또 식당과 장사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줘서 한 지역의 상권을 이렇게 점령해 가는 그런 것이 이제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 중국인들이 중요한 지역의 상권들은 중국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는 것을 동남아 가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2007년도에 필리핀에서 한 3개월 넘게 바기오라는 곳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기오는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어서 1년 내내 기온이 봄, 가을 기온이에요.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여름, 겨울, 이제 봄, 가을 전체가 기온이 평균 기온이 24도에서 25도입니다. 아주 산 위에 있는 도시라서 굉장히 기온이 좋습니다. 열대 지역인 필리핀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바기오라는 도시가 인구가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살기가 좋아요. 은퇴하면 살고 싶다 할 정도로 날씨랑 뭐 공기, 바닷가 뭐 너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기오 시내에 가보면요, 우리 이마트 같은 꽤 큰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SM 마트라고 하는데 그게 제 시내의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전부 중국인들이 다 샀습니다. 중국인들이 주요 상권들을 뭐 식당, 레스토랑, 뭐 그다음에 몰, 점포를 거의 중국인들이 다 이렇게 다 구매를 해서 차이나타운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한민족이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들어와서 게릴라전을 합니다. 그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동남아에서 중국인의 상권을 무너뜨린 민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똘똘 뭉쳐가지고 식당 하나, 점포 하나를 사모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SM마트 바기오 옆에 가면요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전부 한국 점포고 전부 한국 사람.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대단합니다. 똘똘 뭉쳐서 하는 데는요 중국 사람들이 손들고 갈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5천년 역사 중에서 이 강대국 사이 러시아, 중국, 일본 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이 나라가 5천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하는 이런 한국 사람들의 이제 끈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1997년도 IMF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대한민국의 금융의 달러가 없어서 97년 12월 달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부도 위기가 있으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이 금을 다 집에 있는 금들을 다 내서 그때 한 해에 금을 모았는데 금이 227톤입니다. 227톤의 금을 전 국민이 내놔서 IMF를 이제 그 경제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에 IMF 금융 구제를 신청하고 2001년도 8월에 4년이 되기 전에 전 세계에서 4년이 되기 전에 IMF를 조기 상환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할 정도로 똘똘 뭉치기로는요 위기에 똘똘 뭉치고 하나 되는 것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것이 그 국가의 힘이고 국가의 국방력이고 국가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오늘 4장 1절에서 6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에 대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힘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를 오늘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동그라미 줍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에베소서 3장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라는 뜻이죠.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죠.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너비, 그리고 길이는 뭡니까?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영혼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깊이는 뭡니까? 지옥의 밑에까지 빠져있는,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 있는,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 자비하심의 손길. 그것이 깊이고, 높이는 뭡니까? 그런 우리를 들어서 구원의 손길로 들어 올려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높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줄 쳐보세요.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나의 새방에 가택연금 당해서 나는 갇혀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것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이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성도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걸어라라는 뜻입니다. 걷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삶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기준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성도가 기본적인 자질 성품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2절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질 성품 네 가지를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모든 겸손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온유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 뭡니까? 오래 참음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랑의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은 뭐라고요? 너그럽게 대하고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고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확장된 표현이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의 용납.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 뭐라고요? 온유. 세 번째 뭐라고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사랑의 용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 부르심대로 내가 기준을 삼고 걸어가려면 성도가 하나 그리고 성도가 하나 되려면 네 가지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 간의 교제들이 깨어진다면
내가 겸손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온유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오래 참지 못하였고, 누군가는 서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가 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요, 겸손 동그라미 치시면요,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사회적 지위가 있고 소셜 포지션이 있고 내가 이 정도 뭐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학력이 이 정도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신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죠. 겸손. 근데 핵심은요, 온유입니다. 온유 동그라미 쳐보세요. 온유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요일 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온유라는 단어는요, 프라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야생동물을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이다, 프라위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그 온유는요, 친절한이라는 헬라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크레스티오마이라고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친절하고, 이 단어와 지금 온유라는 단어 프라이스는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길들입니까? 야생동물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야생말이 안장을 놓고 사람이 타려고 하면요, 야생말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막 뛰고 사람을 뭐 못하게 하고 막 그 위에 말 안장을 놓으려면요, 팔딱팔딱 뛰면서 막 럭비공처럼 합니까? 아니면 처음 내가 야생말인데 사람이 딱 타려고 하면 온순하게 있습니까? 팔딱팔딱 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본능적인 생각과 본능적인 욕구대로 있는 것이 야생동물이죠. 그래서 온유란 건 뭐냐면요, 자신의 본능적인 생각과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생각과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있으면 나를 건드린 사람이 있으면 뚜껑이 열려요, 열려요? 열리지. 화가 나게 하면 내가 화를 내요? 내죠. 그것이 본능의 욕구대로 생각대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화가 날 상황인데도, 머리가 뚜껑이 열릴 상황인데도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는 것, 이것이 온유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뭐라고요?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유하게 되다, 온유하게 하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야생동물과 같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온유하게 하다. 여러분, 온유는요, 우리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야생동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신다는. 여러분, 야생마가 처음에는 막 안장을 놓고 사람이 타려고 하면 막 날뛰죠. 근데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요, 명마가 됩니다. 아주 좋은 정말 경주마가 되는 건요, 야생동물을 온유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의미이죠. 어쨌든 야생마와 같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야생마와 같이 내 생각과 내 욕구대로 막 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겠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기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온유하게 하신다, 온유하다, 프라위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말 그대로 오래 참음, 복수할 수밖에 없는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오래 참음이죠. 그것은 뭡니까?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복수할 만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그 마음,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더 확장된 의미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라는 것입니다. 용납하고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너그럽게 대하고라는 거죠. 용납은 너그럽게 대하고, 상대방의 연약함, 결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 가운데 용납하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다는 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뭐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이것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어떤 보상이나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 결국 이거 네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메모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이 모든 것 네 가지는 다 예수님의 성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요. 성도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성도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일 추석입니다. 추석에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고, 추석 당일날 가족끼리 모이기도 하고, 추석 앞뒤로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집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모이면 그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인데, 아니 부모님하고 형제, 또 뭐 남동생, 여동생, 형님, 동생,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인데 하나가 되기가 왜 어려울까요?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피를 나눈 가족인데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친척들 이렇게 명절 때 만나는 게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니까 만나면 빨리 헤어져야지 이런 생각이 많고, 이제 화목한 가정이 좀 있습니다만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가족끼리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이렇게 화목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서로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서로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자존심이 강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과 반대되게 불신과 자존심이 강하게 되면 서로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주장, 그리고 내 자존심이 강해서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면 자신의 본능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죠. 화나면 화나는 대로 뭐 생각을 거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스스로 자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은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성이 자존심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가족끼리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게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죄성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서 승리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예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죄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과 아집과 그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 비평을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고 이겨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모를 것 같죠. 우리 죄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길 수 없다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 딱 이렇게 줍을 끼우고 바로 뒤에 5장 15절 봅니다. 5장 15절.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315페이지, 313페이지에는 주부를 딱 끼우시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는 그 해답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를 방탕한 것이니 줄자 보세요. 이게 해답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절단합니다.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길 수 있다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가슴까지 차게 되면 그 성령의 강물에 의해서 그 가슴까지 차오르는 성령의 물살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는 성령의 물살에 의해서 우리가 둥둥둥둥 떠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찰 때만 해도 우리가 막 내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우리 가슴까지 차오르면요, 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강물이 이끄는 대로 둥둥둥 떠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발목에 발가락에 간질간질하게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에 들어가 보세요. 물살이 있는 데서 가슴까지 차오르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흐른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게 있는 거 보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이게 있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이 다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물어보면 다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죄성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냐?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루 15시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이 저자시죠. 성령이 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록한 그 말씀이 성령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총출동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함으로 총출동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 내가 그 말씀을 기록했다. 내가 너를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내가 충만하게 역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씨라는 거예요. 씨.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좋은 밭, 우리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씨가 딱 뿌려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지금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 그리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내가 묵상하고 읽고 감동된 내가 묵상한 말씀,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죠.
예배 때, 설교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감동된 말씀이 묵상한 말씀,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내 마음의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그러면요, 순종하는 과정이 뭡니까? 그 말씀 씨를요, 그 땅에 뿌려진 그 씨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가 땅에 이렇게 뿌려지면 농부가 땀을 흘려서 그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야 싹이 나고 그다음에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고와 땀이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죄성을 거슬려서 우리가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땀이 이렇게 우리가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미이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고고학자들이 3,000년 된 아주 보존이 잘 된 미이라를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 미이라를 딱 이렇게 발견해 보니까 그 미이라 손 안에 꽃의 씨를 한 움큼 이렇게 쥐고 있었던 거예요. 3,000년 전에 미이라가 손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딱 쥐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대로 잘 보존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꽃의 씨를 한 사람이 손에 쥐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미이라로 보존됐는데 그래서 손을 딱 열어가지고 그 꽃의 씨가 몇 년이 됐을까요? 미이라가 3,000년 됐는데 꽃의 씨가 몇 년이 됐을까요? 3,000년 됐잖아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근데 그 꽃의 씨를 과학자들이 과연 이 3,000년 된 이 씨가 땅에 심으면 자랄까? 그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어보면 되잖아요. 3,000년 전에 그 씨앗이 자랐을까요? 자랐을까요? 자란 거야. 그 과학자가 그걸 자기 뜰에 심어보니까 그게 싹이 나고 자란 거예요. 꽃까지 핀 거예요. 여러분, 3,000년 된 그 미이라 손에 있던 그 씨가 왜 자랄까요? 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씨 안에는 그 생명력이 있으니까 3,000년이 지나도 씨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자야 꽃까지 피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담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면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순종하고 오늘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땅에 심겨져서 물을 주고 순종의 과정을 거치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느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다 같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한 번 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매는 줄 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성령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줄 좀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 그 줄이 성도들을 서로 묶어서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 서로 묶인 그 사랑이 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평안인데 평안이 뭡니까? 마음이 편안하는 거. 평안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품 안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이 평안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의 줄이 끊어지면 교회가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다음에 사무실 직원이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병원의 기능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평안해야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 동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써 지켜라. 보세요. 이것은 노력하다보다도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단호한 결심으로 이루어가라. 단호한 결심으로 이루어가라. 헬라어로 스푸다 존데스라는 단어인데 단호한 결심으로 이루어가라라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힘써 지켜라. 절단합니다. 힘써 지키라.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이루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 교회고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줄쳐보세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한 분 성령님을 영접하고 한 분 성령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님 한 분을 영접하게 돼 있다. 한 분 성령님을 모든 성도는 영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줄쳐보세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줄쳐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의 소원이다. 나의 꿈을 이루어 달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사명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어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모두가 한 가지 소망이라. 그 한 가지 소망, 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소망이 뭡니까? 알 것 같은데 안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알롱달롱한 것이 그렇죠. 한 소망이 뭡니까? 한 소망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구원에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 그것이 한 가지 소망, 예수님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주 동그라미, 주는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요 성령 하나님, 5절은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주도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보세요. 믿음도 하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는 모든 성도가 동일하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도 하나요라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사는 것. 이것이 물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 이것이 공적인 세례의식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세례할 때 온 성도가 기도하잖아요. 세례할 때 하나가 되는 그 세례의식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줄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성자 예수님, 6절에는요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동그라미. 만유라는 단어는요 모든 전체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의 아버지시다. 모든 우주와 피조물 전체의 아버지시다. 모든 우주와 피조물 전체의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유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초월성,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초월성, 또 마지막으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성령 하나님, 5절은 성자 예수님, 6절은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려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가 된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4절 5절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조는 완전히 어느 나라도 경쟁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민국의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을 열 몇 번을 가봤지만 정말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민의 나라죠. 원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인디안들이 원래 있었죠. 근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백인들이 넘어오고 각종 나라에서 그다음에 멕시코나 또 남미 그리고 아시아에서 각종 나라에서 가서 3억이라는 인구를 이룬 이민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럼 미국은 수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나라 인종도 다르죠. 그리고 문화도 다르죠. 온 나라도 다 다릅니다. 언어도 다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 중에서도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은요 자유라는 그 위대한 정신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자유라는 위대한 정신으로 그 수많은 3억이 넘는 인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서 정신도 등장하고 하나도 등장합니다. 하나연, 박정신 다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위대한 정신으로 하나가 될 때 옆에 하나연, 박정신 이렇게 적어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죠. 여러분,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LA 쪽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몇 시간을 가도 산이 안 보이고 그 오렌지 농장이 끝이 없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파면 석유가 나오고 엄청나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자유를 통하여 하나가 된 미국은요 세계 경제, 정치, 문화, 군사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됐다. 그들은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정신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다는, 절대합니다. 하나됨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한 번 더, 하나됨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분열시키고 시기질투시키고 갈라서게 하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란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4절의 성령 하나님, 5절의 성자 예수님, 6절의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분도, 마음문을 열게 하시는 분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첫째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나와 내 옆에서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 영광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성부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평안과 평강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 한 가지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목소리, 단 한 가지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요, 다양성 중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다양히 다르죠.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께 또 잘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양성 중에서 하나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 가운데서도, 다양함 가운데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죠. 로마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섬기는 것도 은사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그리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를 잘하는 분이 권사님이죠.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또 구제를 잘해서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음이 다 다른데도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소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가 되게 하신 목적은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